주님의 대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곳곳의 소식을 접하면서 때로는 웃고 또 때로는 울고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에 좁고 화려한 길인 개그맨이고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박모 씨가 아직 남은 꽃잎도 떨어지지도 않는 나이인데 무슨 사연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자와 함께 자택에서 왜 자살을 했을까? 그 소식을 접한 가족들과 또 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했을까? 예루살렘 지방 베다니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두 자매는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오라비가 이독해서 두 자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여길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이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은 친구라 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도다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대접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 39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사로며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곧 달려오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오라버니 시신이 있는 바위 무덤 주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자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일제히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투 속에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어졌다는 원망 아닌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거기에 포함된 말투가 아닙니까?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은 최소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날이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다시 살아날까를 기다리는 거예요. 3일. 3일이 지나면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한계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고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도 요나서에도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능력, 기대를 넘어서 가능성을 버린 것들,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흘 인간의 한계와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절망과 한계점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바가 큰 행동을 취하시는데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두 자매는 반신반의 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짧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내 말을 들으셨다고 하신 것은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사로가 아직 죽은 상태요, 냄새내는 상태 그대로인데 왜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안료형의 기도를 했을까요? 세 번째는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누가 진정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 당연히 예수님보다는 이 두 자매가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는 이 두 자매를 대신해서 감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보다 먼저 그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기적의 출발은요, 바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를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르다에게 39절에 예수님이 재차 반복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통로와 가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게 돼요. 예. 이렇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자매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 자매를 대신해서 41절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대신해서 드린 주님의 감사는 과연 어떠한 감사였는가? 첫째는요, 현 상태를 그대로 놓고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상태 그대로를 두고 놓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되어지겠습니까? 네? 이는 내 형편이 심히 어렵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철의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는 미혼모로 태어났지요.
자신도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됐습니다.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됐습니다. 숨쉬고 지내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취직이 되었지만은 곧 퇴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퇴사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매일 5가지씩 감사일기 노트를 두고 감사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마이면은 이번도 저희도 이 감사 노트를 좀 교인들이 다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녀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을까요? 국경과 인종과 남녀 성별을 넘어 가장 값진 성공을 이룬 사람, 영향력을 끼친 세계의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성공한 인생으로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미리 드린 감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줄로 믿고 드린 감사입니다. 예, 감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과 때문에 감사, 되어졌으니 감사. 이거는 일명 뒷북치는 감사입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수준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되게 하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것 때문에, 이거 조건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번 하나 사업을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담보, 하나님을 담보 삼아서 그렇게. 근데 그런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담보 삼아서 보험 삼아가지고요. 조건식이 아닙니까? 잘 되만 하고 못 되만 안 한다는 거죠. 예. 이는 우리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이고요. 시험하는 일이고 저울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조건부로 뭡니까? 거래하는 식으로, 흥정하는 식으로 잘 되면 할 테니까 하나님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잘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자식 뭡니까? 서울 사대문안에 대학 들어가면은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 세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요. 부부간에도 당신이 이만큼 해주면 나는 요만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것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 이거는 뒷북 감사가 아니라 선불 감사요, 앞북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감사는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란 곳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뭐 시골에서 학생 때 시골에 있었으니까 저는 뭐 크게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손을 들면은 종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종이에다가 어떤 분은 쌀 1가마, 2가마, 5가마. 저는 학생이니까 돈 3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내는 겁니다. 미리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농사가 시골이니까 벼농사 아닙니까? 벼가만이나 몇가만이 돈으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 곳간에 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미리 드리는 미리 감사입니다. 셋째는요, 응시감사입니다. 주님은 냄새나는 무덤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꿈과 축복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일종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의 예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서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드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세상도 내게서 멀어지고 사람들도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바로 응시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이 어떠한지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절망과 한계 앞에서도 대신 감사를 드린 것과 같이 미리 하신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내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내다 응시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내다보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르다의 가정 대들보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와 같이 오늘의 나의 문제 앞에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할 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러한 감사는 다각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말로서 드리는 감사가 있고 행위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나 교우들과도 말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지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습관 생활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완전히 바꿀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르고 좋은 습관을 가진다면 자세는 바르게 고정할 수가 있고요. 마음의 태도는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요, 교우들 간에서 우리가 먼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자꾸 부부간에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그 따지기 전에 좀 부드럽게요,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을 지속하는 맨 처음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보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학습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라도 자식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해야 돼요. 예의 없는 사랑은 폭력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혼을 내고 마구 행동하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예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생이 점점 성숙하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은 바로 인격적이고 덕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익어간다 그랬어요. 예. 자, 익어간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은 익어가면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대 30대 때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칭찬입니다. 아, 그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참 똑똑하다. 이건 칭찬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아, 그 젊은이 참 똑똑하다고 이러면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이때는 뭡니까?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60대 70대가 되면은 덕스러워야 돼요. 아, 참 저 권사님은 참 덕이 많아. 저 한수 집사님 장로님은 덕이 많아. 이래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 70대 너무 똑똑해. 그러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에요. 욕이요. 아따 그 늙은이 진짜 똑똑하다 이러면 그건 진짜 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욕을 배같이 얻어먹는 겁니다. 지금요. 덕을 세우셔야 돼요. 말이요. 40, 50대 되면 저 아줌마 참 인격적이야. 이래 돼야 돼. 아따 저 아줌마요. 입만 살아가지고 세상에 모르는 것도 없고 손톱을 바늘로 좀 피 한 방울도 안 날고 참 똑똑이다가 똑소리다 이러면요. 그거는 진짜 욕을 실컷 바가지로 얻어먹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보 당신 감사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 이 말들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님 안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요 교회력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진정한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